오늘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을 읽으실 때에는 그 인물들과 대칭되는 사람들, 또한 그곳에서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대조가 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과 그 상황들을 좀 분석하고 대조해 보면서 이해하시면 우리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올바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아직 장성한 때에 이르지 못한 사무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 지도자로 준비하시고 세우셨지만 이 사무엘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아이 사무엘이 아직 누구 앞에 있냐면 엘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무엘은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그 손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에게서 모든 것을 배우고 입고 먹고 자고 하는 모든 삶을 엘리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엘리의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신 거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엘리 제사장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이 사무엘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이 자라고 강성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악하고 정말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고 있느냐, 내 삶의 가치,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성장은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사무엘이 성장하는 이 시기는 다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나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는 쇠하고 기력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지금 매우 위기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이상, 비전, 환상이 이스라엘에게 끊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쇠퇴하고 죄악에 물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그 민족을, 그 나라를 떠나시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아이 사무엘이지만 이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시대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상이 흔하지 않았을까? 귀했을까? 그러면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인가?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침묵하시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은 그것이 심판이고 그것이 바로 사망 선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에는 이렇게 말씀이 귀했을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국에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심, 사랑, 친절함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영적인 리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는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듣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시대는 문제이겠죠. 그럼 우리가 그 사무엘의 시대를 통해서 그 시대가 위기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위기 상황에서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그럼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상이 과연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충만하고 풍성하게 넘쳐 흐르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우리의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때의 상황과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부흥운동이라는 그 맥락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인터넷을 쳐보시면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그 평양 대부흥운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거고요. 뭐 교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분이 또 있는데 그게 바로 조용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뭐 지금은 많은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 조용기 목사님이 또 한 번 부흥의 세대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용기 목사님 다음으로 다시 한번 어떤 이런 부흥과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일으켰던 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우리 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 근데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영적으로 혹은 전체적인 한국 교회에서 봤을 때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에 어떤 나치판의 역할을 했던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교회냐면 뭐 인천에도 있고 여러 군데도 있겠지만 뭐 장로교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이 이제 영락교회를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영락교회가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을 때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현교회,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충신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오카노 목사님, 뭐 하영주 목사님, 또 지금 살아있는 이동훈 목사님, 이렇게 홍정길 목사님,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또한 한국교회를 성장시키고 한국교회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2016년도에 한국을 대표할 교회는 어디인가? 한국을 대표할 목회자는 없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 한국교회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숫자가 많은 것과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은 분명히 다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소망하고 꿈꾸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해내가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들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고 혼합주의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을 온전히 구별 못하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로 그때 3장 2절에 보면 엘레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는 자기 초소에 누웠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위험한 시기에, 정말 위기의 시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눈을 뜨고 귀를 열어야 되는 그 시기에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눈이 멀어집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육신의 연약함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그 깨어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의 운명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단절되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한 사람, 그 한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3장 3절에 나오게 됩니다.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환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오늘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죠. 그러면 사람들이 잡니다. 엘리도 자고 사무엘도 잡니다. 그런데 엘리는 점점 눈이 어두워서 어둠 가운데 눕고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결국은 한 영적인 지도자가 쇠퇴해서 저물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같이 누워있지만 어린아이 사무엘은 빛 가운데서 다시 떠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등불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대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얘기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 국민하신 사랑과 은혜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을 때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그 능력을 잃어버렸던 엘리와 이스라엘 앞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오고 하나님 앞에 멀어질 때가 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아직 켜져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사무엘을 부르는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무엘은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아직 다 하나님 앞에 채워지지 못한 사무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부르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이었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 게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삶의 자리가 어디였는가라는 거예요. 엘리는 자신의 초소에 머물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근처에서 잠들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머물고 있는 자리는 항상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전 아닙니다. 등불, 하나님의 궤.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책무를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적으로 보자면요,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시간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새벽 시간입니다. 이 등불이라는 것은요, 저녁에 커서 새벽까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이 등불은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녁 시간이 되면 등불에 기름을 넣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도록 지키는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새벽에는 등불이 꺼지기 때문에 그 새벽에 등불 꺼지는 시간에 앞서서 기름을 붓고, 더 나아가서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역할을 했던 게 누구냐? 오늘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책무를 담당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비록 아이였지만 엘리 앞에서 그의 성실함이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정직함, 그의 모든 책무를 다하는 능력이 비록 아이지만 엘리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로 선택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 사무엘은 그 상황에서 단순히 그 책무를 받았다고 해서 대충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을 듣습니까? 종합적으로 하면 4번을 듣죠. 왜냐하면 3번을 듣고 몰라서 4번째 깨닫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사무엘에게 음성이 온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무엘은 아주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새벽에 부르는 소리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비록 잠을 자지만 깊이 있게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의 책임, 책무를 하기 위해 항상 긴장되어 있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나이에 그 아이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긴장하고 있어요. 항상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움직이려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아이예요. 우리도 새벽에 중간에 깨어나서 무엇인가를 일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어려운지 아시죠? 그런데 그 사무엘은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독특한 힘이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피곤함보다 더 앞서는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책무를 다하려는 성실함이 앞섰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죠. 근데 이것이 하늘에 벼락치듯이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천둥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들의 소명을 다하는 사람, 책무를 다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비록 누웠지만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의 의미를 몰라요. 왜? 하나님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직은 부족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 세 번째 이후에 엘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마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 하고 달려가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달라고 이야기해라. 그러자 그가 어떻게 눕습니까? 그냥 눕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단순히 자기의 책무, 자기의 역할에서 누워있었지만,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며 준비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책무를 다하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커피학의 모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오늘 이 음성을 듣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놀라운 역사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실로에서
헤브론으로 종교적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실로가 지금까지는 종교적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었지만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못함으로.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듣고 그 응답하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면서 실로가 다시 영적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로에서 헤브론으로 한 나라의 종교적인 중심지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의 시작을 일으키는 게 바로 오늘 사무엘의 부르심의 놀라운 시작이었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엘리에서 사무엘로 공식적으로 이제 영적인 지도자가 바뀌는 거예요. 왜? 엘리는 하나님 성전에 제사장으로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엘리의 시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우리다. 더 나아가서는 이 사무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으로 인해 이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사사, 선지자, 예언자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하던 그 왕, 다윗의 왕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들의 메시아, 꿈꾸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이 놀라운 사건들이 무엇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 능력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최고의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그 나라를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커피아 교회는 아이 사무엘과 같아요. 아직 준비되어 있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더 많은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커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커피아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떠한 교회들보다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소명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존귀하고 중요한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종국에는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부여받았던 그의 권위, 능력, 소명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아이 사무엘은 비록 아이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너무나 아직 준비되어 있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음으로 그는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 시대를 소망으로 이끄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우리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음성에 기대가 없다면 우리는 결국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곧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위해 준비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곳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사무엘을 통해 우리는 도전과 소망을 갖기로 바랍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가 제가 아이 같았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기로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경적인 제약이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제약이 있어요. 우리 얼마나 좌절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정말 거룩하게 꿈꾸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있고 싶어 하죠. 근데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우리 커피와 교회는 진정으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듣는 사람,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의 입장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가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께 들었던 게 뭐냐면 그 가족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그 민족을 이끌거나 혹은 영적인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이 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 가족이 심판받아야 되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죠. 말씀하시는데 그가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시종,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엘리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화나지 않으시겠어요? 질투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엘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그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끔 권면해 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무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이 엘리가 어떻게 하죠? 수용합니다. 순종합니다. 이 부분이 캐션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수용하는가? 그냥 절대적으로 순종하는가? 여러분 나중에 다윗을 아시겠지만 다윗은 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미 심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그 심판이 임하자 바로 포기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지만 최소한 심판이 임하기 전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간건하고 소망하고 부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는 참 신기하게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수용해버려요. 결국은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는 심판마저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징계가 되어지고 나에게 좋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엘리들의 신앙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 나쁘지 않은 제사장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100% 순수하게 거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입니다. 커피와 교회 괜찮은 교회다. 우리 청년들한테 정건이 괜찮은 청년이야가 아니에요. 이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부르심을 들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커피와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이고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말씀에만 복종하는 청년들이라는 그 명확한 그
그 삶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세워지는 교회와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 신앙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가 바로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 커피와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사무엘과 같이, 아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름받고 쓰여지는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부르신 다음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현존이 이제 사무엘과 함께 합니다. 부르신 이후에 사무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고 싶죠? 잘하고 싶죠? 하나님과 함께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요. 아이가 자라는 게 특별한 일입니까? 정상적인 일입니까? 정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았지만 커가는 게 정상입니까? 특별한 겁니까?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을 특별한 것으로 우리는 왜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부르심 속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아이는 자랍니다.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여지는 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 커피와 교회가 정말 그런 소망들을 다시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 아이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아이 같아요. 저도 아이 같습니다. 철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아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앙켈라 메리켈이라는 여자를 아십니까? 앙켈라 메리켈이라고 하니까 누군지 모르겠죠? 지금 독일의 여자 그러니까 수상 총리죠. 앙켈라 총리죠. 그분이 바로 대한 얘기인데요.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 앙켈라 메리켈 총리가 동독, 서독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죠? 독일. 어디 출신인 줄 아세요? 동독 출신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원래는 서독 출신이래요. 근데 통일된 이후에 동독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서독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 목사님들마저도 다 서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메르켈의 아버님은 호르스트 카스나라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모습들을 보고 역으로 반대로 동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인 거죠. 왜 들어갔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말씀을 전해야 될 목사가 가야 된다. 가정이 가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곳에 가서 많은 고생과 어려움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딸을 교육함에 있어서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 있다면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교육하였고, 또한 메르켈 또한 그것을 확신하며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바로 그 메르켈이 다시 정치인이 되었고, 또한 그가 이끄는 기독교당이 독일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됐고, 전국에는 지금의 바로 그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메르켈 총리가 되었다. 더 나아가서는 유럽 연합이 생겼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유럽 연합의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메르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서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소망을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커피학 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우리 커피학 교회의 사명,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꿈꿔야 될 그 사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